바랍니다. 잘 읽지 않았던 그러한 그 이름들이 나와서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 이걸 배경으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역사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역사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고 좋아하는데, 제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소질이 좀 없지만 오늘 이 선지서를 보면서 세계사 속에 있었던 그런 역사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잠깐 앞에 좀 나누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역사. 오늘 본문 이 8장은 7장과 연결된 예언입니다. 7장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7장을 잘 읽고 잘 아시는 분들은 이 8장을 아주 쉽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7장에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건 아시죠?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 왕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었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요. 그때 930 몇 년 정도에 나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였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람 왕, 아람은 오늘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아람 왕 르신,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침공을 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하스였어요.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적 충고는 뭐였냐면은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 얘기가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징조,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것을 믿지 않고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수르, 당시 제국이었죠. 아수르의 제국. 이름이 아주 복잡해요.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배경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괜한 요청이었어요. 아수르 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람의 그 연합군이 그냥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막대기와 같다. 니네 겁내지 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한다. 근데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했어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을 사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무릎을 꿇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안 봐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계십시오 하면서 아수르에게,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사용했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런 징조를 보였는데도 믿지 않고 그런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 뭐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나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일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한 남편만을 믿고 사랑해야 할 아내가 어떤 그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왔습니다. 집이 무너져요. 자기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아주 돈도 많고 권력도 아주 센 그러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따라가요.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할 때마다 넓은 아량으로 괜찮아. 그렇게 제가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면,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기 아내나 남편이 그런 일을 이렇게 한다면은 넓은 아량으로 큰 사랑으로 그렇게 다독이면서 괜찮아 하실 분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거룩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안에 거룩한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시기 질투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참된 사랑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순결을 버리는 것이고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사야는 비록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을지라도 결국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는 그 도끼, 그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예요? 그들이 믿는 도끼가 뭐였다고요? 아수르. 그 당시 제국. 아수르 제국에 짓밟힐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어려운 발음의 단어가 1절과 3절 두 번 나오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하나님께서는, 자, 이게 두 번이 나오는데 먼저 1절을 보죠. 이 1절에서는 큰 서판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적게 하십니다. 이 징조는 멀리 있는 모든 사람이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서판에 그것을 적도록 명령을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큰 서판으로 1인 피켓이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큰 서판에다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마헬 살랄 이 하스바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또 이제 궁금하겠죠. 이 말은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신속하게 노략물을, 재빠르게 노획물을,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신속하게 노획물이나 노략물이나 그 말이죠. 반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약탈물을, 신속하게 노획물을, 이런 구호입니다. 제 나이대 되시는 분들은 그거 아마 그런 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죠. 뭐였죠?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쓰냐면 여러분이 느낌이 좀 어떤 느낌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그것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즉 아수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즉 이 남유다가 약탈당하고 파괴를 당할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입에 담아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또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목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영적인 교회 리더들의 책임이에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너희가 아수르 제국의 이 힘을 믿고 친아수르 정책, 이것이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파괴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남유다 너희가 너희를 와서 너희도 약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는 또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떻게 이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매국노라고 생각했겠죠. 매국노. 오늘날 그런 말 하면 분명히 매국노라고 할 거예요.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전하면은 더군다나 다른 모든 선지자는 그런 예언을 안 했거든요. 당시에 어느 때나 그랬어요. 방송이나 요즘 방송이나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 리더 중에 옛날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옛날처럼 그런 소경이 꽤 있어요.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 교회 리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 땅의 소금, 이 땅의 빛으로 남겨두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회개하자. 그 뜻을 구하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겠죠. 그런데 친미, 친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정치적 노선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목사가 영적인 리더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무식하고 믿지 못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그냥 백금 상태에서 오늘이 뚝 떨어져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의 역사와 단절된 오늘이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이런 우상 숭배적 음란한 영성은 그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택한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나 속상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결국 그것이 그 죄악이 온몸을 다 덮여서 죽이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제거해 버리십니다. 잘라내세요. 그게 다리라면 다리라도 잘라버리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죽이기 전에 그게 하나님의 징계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봤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헬 살라 하스바스. 신속하게 뭐라고요? 신속하게 약탈물을 재빠르게 노획물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이 3절에 또 나와요. 근데 정말 황당하고 정말 슬픈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뜻이 뭐라고 근데요? 신속하게 노획물을 재빠르게 약탈물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이라서 아이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자기 아들을 보면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신속하게 노획물을 재빠르게 약탈물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 부를 때도 신속하게 노획물을 재빠르게 약탈물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서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죠. 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는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 나타나는 게 딱 두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첫째 아들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알 야숲도 이름 뜻이 독특해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하는 그것을 이때부터 벌써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스알 야숲.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알 야숲,
마엘살라 하스바스 할 때마다 잊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 뭐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다 들으면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은 또 뭐라고 나와요? 이 마엘살랄 하스바라스는 이 아이, 마엘살랄 하스바라스는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아이들이 처음 단어 배울 때 아빠, 엄마 이 말을 가장 먼저 배우나 봐요. 히브리 애들도. 근데 발음도 우리나라 발음하고 아빠, 엄마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 아빠, 엄마,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는 그 말을 할 줄 알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은 어디의 수도예요? 아람.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노략물, 사마리아는 어디에 또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이 아수르에서 패망한다. 이렇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왕 아하스는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리더가 영적 소경에 대해서 괜히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북왕국과 이 아람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것이다. 니네 아직 원군 요청할 필요 없어. 날 믿어. 임마누엘 이 징조를 줄게. 그리고 그 아들 이름들까지 스알야수,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 차례 전했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제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이사야 아들들의 그 이름을 괴상하게 짓게 하시는 이런 충격 요법까지 동원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말 간절하고 안타까운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도 남유다 왕 아하스는 자기 고집대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혹대려다가 혹을 덧붙이고 말았어요. 이후에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 아수르에게 어떻게 당할 것인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이걸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4가지, 처음에 한 4가지 정도 제가 원래 정리했는데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가 우리 사람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 단절은 모든 관계에서 단절을 가져왔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죠. 자연과의 단절. 자연과 단절 뭐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자연과 단절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 저주를 받아가지고서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온갖 질병과 싸우며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람과의 단절도 가져왔죠. 아담과 여자가 서로 특히 아담이 블레임을 했었죠. 사람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강간을 해서 내가 필요한 이상의 어떤 부와 권력과 쾌락을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사람과의 단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것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제가 본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실까지만 본다면 죄의 진정한 본질을 제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죄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게 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 역사 이야기에서도 그러한 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던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과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좋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그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공경과 문제점의 진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행과 그 재난의 원인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공경에 빠진 것도 전적으로 자기들이 자초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되거든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것처럼 인류는 어느 시대나 아담 이후로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게인,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처럼 악하고 나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쟤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하나님.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증오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오는 복음,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는 메신저를 증오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게 첫걸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과 방식으로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굉장히 우월한 방법으로 간주한 반면 이 하나님의 길을 주장하며 가르쳤던, 권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현재 세계 정세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보고 아주 보링하고 고리타분하고 한 그러한 방법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이 직면해 있는 그런 재난과 불행들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거듭되는 혼돈과 실패를 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지 이 죄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마지막 오늘 제가 얘기하고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이 직면하게 될 그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혹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 결과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경고를 믿은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했죠. 롯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불과 유황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자기 가족들마저도. 그들은 그 모세의 권위를 얼마나 자주 경멸하고 그가 전해주는 그 계명과 그 권고들을 얼마나 철저히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혜롭다는, 그렇게도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의 생애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실력,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외교적인 수완, 타협,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근데 그 최고의 전성기는 사실은 다윗 때문에 누린 거예요. 앞에서 펼쳐놓은 거, 자기는 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죄악은 결국은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 나라가 완전히 그냥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는, 자멸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 때 그런 일이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자기네 민족 상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다윗을 봐서 너를 지금 치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 때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잖아요. 그들은 이사야를 조롱했고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한 말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어리석은 조롱거리나 정말 국제 증세, 세상을 모르는, 현실을 모르는 무식한 말이나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어떤 말들은 상처를 주는 말,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 하나님 말씀, 상처를 줬어. 같은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 상처로 받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합니다. 자신을 지지해 줄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심판이라든지 지옥 같은 것은 절대 없다고 자신 있게 믿습니다. 광신도예요. 광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상황이 어떻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다 믿습니다. 믿어요. 아무 근거 없이. 증거가 없는데. 역사의 교훈을 제쳐놓습니다. 역사의 교훈,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시는 그 구원을 거절합니다. 지금도. 안타깝죠? 역사서로서의 선지서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공을 거절하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이 임해 그들을 가차없이 휩쓸어 버릴 것이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서 그들을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남편을 믿고, 예루살렘은 다른 남편을 따르고, 남유다는 다른 남편과 같이 눕는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성경사, 세계사 보더라도 여러분 알아요. 5대 제국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세계사 속에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언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우리 주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되고 성취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사야 예언은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전 732년에 아람이 멸망을 해요. 아람. 그 멸망한 때 왕이 바로 르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지나서 주전 722년에 어느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와 같이 연합했던 동맹국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하는 말씀 그대로 일어나요. 8절에 아수르가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처럼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대군은 몇 년 안 돼서 유다의 그 넓은 지역을 다 파괴하고 예물을 받은 뿐만 아니라 곡물까지 바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처럼 목에까지만 미칩니다. 여기까지 덮치진 않아요. 그래서 목에까지만 미친다고 예언한 말씀처럼 완전히 망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약 150년 정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뛰어나고 성경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은 다 우연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믿는다.
사람들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아들 하나님 예수의 죽음 속에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그 거룩한 사랑, 그 위대한 구원을 거절하다니,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제가 모두 한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물은 질문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2주 후면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9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주일이에요. 그날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서도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떠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공허하게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왔습니다. 부활 후 몇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게? 설교를 잘 듣고 계신가 한번 들어보겠어요. 부활 후 그게 몇 번째 나타난 거예요? 제가 앞에 2번째라고 했으니까 이게 몇 번째예요? 3번째죠. 다 알고 계시는데 숙소에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부활 후 3번째 나타나셔서 물었던 3번의 질문이 있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저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 바로 당신 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진짜 예스 하면은 아멘으로 답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예 주님 소리를 내시든 웬만하면 작은 소리로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침묵하고 계십시오. 뭐 속으로 답하셔도 되고.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